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성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 땅끝 노회 노예가 잘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내일처럼 이렇게 오셔서 구석구석 살피고 애써주시고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시작부터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그 순간까지 은혜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미션 기억하고 계시죠? 이미 여러분 나눠드린 그 선물 잘 전달하셨습니까? 저의 눈을 피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목금토 3일 남았으니까 마지막 첫 번째 미션 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면 만날 사람 없고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사람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가면 만납니다. 우리가 전하면 듣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나눠드린 선물 꼭 전달해 주시면서 두 마디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이미 기도 중에 답을 드렸네요. 첫 번째 와서 보라. 두 번째요. 교회 나올 때가 되었다. 딱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가서 담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2차 선물이 나갑니다. 벌써부터 기대되시지요? 항상 저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하십시오. 또 2차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잘 만나주시고 그렇게 이번에 꼭 좋은 기회로 알고 우리가 품은 그 영혼들이 이곳으로 걸으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만나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12장을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다 해서 몇 장이냐면요, 그 끝장이 24장입니다. 그러면 24장에서 오늘 12장이니까요, 딱 절반이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앞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총 정리합니다. 중간 평가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런 얼개가 쭉 진행됩니다. 요단 건너와 가지고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남쪽 왕들, 그 다음에 북쪽 왕들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점령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요단 건너와서 허리를 통과하고 위아래로 정복했던 그 왕들의 이름, 그 지역의 이름을 낱낱이 하나하나 기록해 놓았음을 보게 되는데요,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구분해 보면 눈으로만 보세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6절까지 딱 보게 되면 거기는 요단 저쪽입니다. 요단 저쪽. 요단 어디라고요? 요단 저쪽. 그러니까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이죠. 그게 저쪽이에요. 저편, 저쪽은 어디냐면 잠깐 저를 보세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은 저편. 자, 그러면 이 편은요, 서쪽이겠죠?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저편과 이편으로, 저편은 동쪽, 그 다음에 이후에 정복한 땅이 서쪽, 이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두 분 정도가 좀 헷갈리셔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저기 멀리 저편은 서쪽.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정복해 왔어요. 그 다음에 이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근래 정복한 땅이 이편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구분해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저편 동쪽에 속하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서편 이쪽에 속해 있는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자, 저편 처음에 정복했던 그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의 대표적인 왕들 두 사람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에 시온은 이렇게 나오죠. 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4절 말씀해 보세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옥은 그렇게 나오죠. 시온과 옥. 그러니까 요단 저편에 처음 정복했을 그때의 그 땅의 대표적인 왕 딱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시온과 옥이에요. 시온이라는 나라와 옥이라는 나라가 이 요단 동편의 대부분의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왕을 쳤다, 이겼다, 그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요단 동편 전체를 점령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이 두 나라의 이름만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때에는 모세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 저편 그 동쪽은 모세가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래서 바산과 옥과 바산 그 거대한 강대국 두 나라를 물리침으로 북에서부터 남에서부터 북까지 전 땅을 다 점령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점령한 땅을 기업으로 줬대요. 누구에게? 세 지파, 므낫세, 누벤, 므낫세, 그 다음에 누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왜 세 지파에게 줬을까? 여러분, 세 지파 누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도요 이 세 지파가 나름 군사력이 있습니다. 수도 많아요. 전쟁이 나가면 늘 앞장섭니다. 이 세 지파가 빠지면은요 전쟁이 안 돼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탈취해 와서 그 탈취물도 이 세 지파가 가장 많이 부여받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세 지파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모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이미 탈취해가지고 가지고 온 소나 양이나 그런 소유물들이 많아요. 이것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또 싸우고 그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기 전에 모세에게 이 세 지파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굳이 이 많은 탈취물 그리고 이 땅이 평야가 더 좋고 땅도 좋고 기름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 세 지파는 여기에 요단강 건너지 않고 남아서 우리 기업으로 분배받아 살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이때의 모세가 다시 이 세 지파에게 역으로 제안해요. 뭐라고 제안하는가 봤더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너희 세 지파가 그래도 지금까지 전쟁을 치를 때마다 가장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너희들이 빠진다면 그 약체와 같은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좋다, 요단을 건너와서 너희들과 함께 싸워주고 이후에 기업 분배 받을 때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 기업으로 차지하라, 이런 얘기를 역제안합니다. 그래서 수긍하고 마침내 이후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쪽 서쪽으로 와서 다 전쟁을 치른 이후 기업을 분배받아서 동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게 되면 그 땅을, 요단 동편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요, 뭐라고 모세에게 제안했다고요? 모세요, 마치 베드로가 변호사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죽도록 살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 세 지파가 거기 요단 동편에 평야도 있고 꼴도 좋고 하니까 여기에 눌러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모세가 역으로 제안했다고 했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의 오늘날 관산 공동체 안에 한번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네 일이 있고 내 일이 있고 네 영역이 있고 내 영역이 있고, 물론 줄로 재어진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참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예요. 내 일은 다 끝났어. 그 일은 네 일이야. 네가 알아서 해. 교회에 어떤 일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은 장로님 일이야. 그 일은 구역장 일이야. 그 일은 회장 일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면요, 금세 분위기는 냉소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나의 일, 그 문제도 나의 문제, 끌어안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짐을 나눠지고, 그럴 때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관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짐지는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보태고 함께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반드시 발전하고 부흥하고 은혜가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10, 80, 10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10, 80, 10. 10이 뭐냐면요, 일하는 사람은 10%예요. 80, 대부분은요 다 관망해요. 구경꾼이에요. 마지막 10, 방해합니다. 대적합니다. 발목을 잡아요. 그거 하면 안 돼. 자꾸 부정적인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10, 80, 10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것이 공식이요 법칙이라 할지라도요, 이 처음에 했던 10 일을 하는 사람, 분위기를 끌어가는 사람, 이 10에서 15가 되고 마지막에 그 안 돼, 할 수 없어, 부정적인 반대하는 세력, 그 10이 5가 되고 3이 되고 2가 되고 점점 앞에 것은 늘어나고 뒤에 것은 줄어들면은요, 그 공동체, 그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더 발전하고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 그런 조직, 그런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6절까지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때에 질문 드려볼게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지금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점령한 땅 요단 동편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왕으로 시온과 옥, 이 두 왕이 지배했던 땅이 대부분 동편 땅이에요. 이 1절부터 6절까지 이 요단 동편을 점령한 이야기를 굳이 7절 앞에다가 둔 이야기가 뭘까요? 7절 이후로는 요단 서편,
이편에 대한 땅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왜 굳이 요단 동편을 기록하고 이후에 요단 서편 2편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까? 그냥 시간적인 역사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까?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요단 서편에 대한 여호수아 때의 여호수아 책이잖아요. 그럼 여호수아에 관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점령했던 그 땅 요단 서편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굳이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또 하나는 기대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맨 전장의 머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널고 이제 서쪽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요단 동편 모세 때에 점령했던 그 땅들, 바산과 그 시온과 옥의 그 땅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이겼던 그 일들, 승리했던 그 날들, 그 강력하게 보였던 그 나라를 우리가 아무것도 빈손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전술 전략 하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거대한 막강한 나라도 물리쳤다라는 그 거룩한 추억과 기억이 요단 서편에 이제 막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맞아. 우리 과거에 그랬었지, 맞아. 그때 그 막강하게 보였던 왕들, 그 나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대승했잖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요단 서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런 좋은 기억들과 기대감과 그 승리감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절부터 6절 요단 동편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언젠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천국 가요. 하나님 나라 가면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답니다. 그러면 이곳에는요, 여기서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공고한 날 많은 이 세상, 염려 근심 많은 이 세상, 기댈 곳 없는 이 세상, 죄악 많은 이 세상, 우리는 매일 눈물 나고 고통스럽게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을?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곳에서 좀 평안하게 쉼 누리면서 안식 누리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여기서는 매일 눈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요단 동편의 이야기하고 7절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요단 서편에 대한 그 승리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언젠가 천국 가서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지만, 그 시간 가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만, 여러분, 이 땅이 어쩌면은요, 요단 동편에서 천국이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는 가교, 다리와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말하자면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 그것을 우리가 맛보지 아니하면, 취하지 아니하면, 누리지 아니하면 천국이에요. 물론 그곳에 가서도 평안과 기쁨 누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과 저곳이 분리되어서 이곳에서는 눈물, 고통, 아픔, 저곳에서만 기쁨, 평안,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지만요, 이 땅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을 건너기 전에, 그렇지, 요단 동편에서의 그 승리, 그 기쁨, 그 안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놀라운 복, 그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연장되고 연장되어서 주님의 나라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쭉 연속되고 연결되고 마침내 이것이 영원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만 천국에서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기쁨, 저곳에서도 기쁨, 서쪽에서도 기쁨, 동쪽에서도 기쁨, 동쪽에서도 기쁨, 서쪽에서도 기쁨, 오늘도 기쁨, 내일도 기쁨, 매일매일 이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드린 바대로 저 요단 서쪽 왕들을 제하면서 정복한 땅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다 해서 몇 명인가 볼까요? 제일 마지막 절 24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몇 명이라고요? 31 왕. 여러분 연필이나 펜이 있으면은요 좀 구분해 볼게요. 7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참고로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에는 꼭 여러분 가방에 펜을 하나씩 꼭 준비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글을 쓰거나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색펜을 하나씩 준비하십시오. 자, 7절부터 16절까지가요. 16절 끝에다가 괄호 열고 남쪽 왕 16명 쓰십니다. 아, 정말 16명일까? 제가 다 조사해 왔습니다. 굳이 막 다 셀 필요 없어요. 16명 맞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어디 쪽이라고요? 남쪽.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가 24절 끝에다가 가로 열고 북쪽. 자, 31명 왕이었으니까 지금 16명 했어요. 남쪽. 북쪽은 몇 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5명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북쪽 15명, 위에 남쪽 16명, 31명. 이상하네요. 요단 강 건너와서 요단 서쪽에 남쪽, 북쪽 합해서 31명. 요단 동편은요? 아까 시온과 옥 두 나라 있었죠. 왜 뺐죠? 다 합치면은 31 왕이 아니고요. 33 왕입니다. 왜 뺐을까? 실수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만 세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만 세아리고 그 땅이 복 있는 땅입니다. 의도적으로 요단 동편은요 뺐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분비한 기업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정말 그런가?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누가 줬대요? 누가 줬대요? 그러네요. 여호와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저들의 제한과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역제한하면서 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요 반드시 복이 있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땅이 아닌 그런 땅들은요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그 재산으로 인해서 종들의 다툼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어찌나 다투던지 여기가 우리의 목초지야, 저기가 우리의 목초지야. 그 갈등과 다툼 속에 결국에는요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때 주목해 보세요. 롯이 땅을 골라요. 참 그것도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인생의 선배요, 삼촌이니까 경로 우대 사상.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면 조카 롯이 아유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고르셔야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롯이 그 삼촌이 건넨 그 선택권을요 스스로 취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니겠습니까? 롯이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의 땅과 같더라. 굉장히 최상의 표현입니다.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씨를 심는 게 아니고 뿌려만 놔도 막 자라는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곳에 들어갑니다. 자기의 모든 양떼들, 소유를 다 가지고 종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유황과 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심판의 땅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인간의 보기에 좋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뜻이 없는 땅은요 이와 같이 피폐해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헤르본 땅 아니겠습니까? 헤스본 땅은 누구도 당시에는 기억하지 않는 땅, 마치 무명의 사람처럼 무명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저 모래에 수를 네가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저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을 통하여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땅이 복 있는 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 길이 좁고 험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 그 자리,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다라면 기꺼이 그곳을 향하여 헌신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챙겨볼 것은요, 이 요단 서쪽에 31 사람의 왕들을 쭉 소개하면서 매 왕마다 반복하고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입니다. 하나.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9절 말씀 보세요. 9절 하나는 이렇게 시작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절에서도요 하나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하나는, 계속 그 왕들의 이름과 함께 수식어가 따라붙는 게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자, 잠깐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가 붙어 있어요. 모든 왕들 다 하나하나.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도 아주 매우 중요한 오늘 신앙의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가 중요해요.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이든 요단 서편이든 이 왕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그 땅을 점령해 갈 때에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31, 저 요단 동편까지 포함하면 33개 그 지역 그 왕들을 우리가 쳤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그것만 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만 봐서는. 그런데 하나 제거하고
그 다음 날 또 하나 제거하고, 그 다음 날 또 한 지역 전멸시키고, 그 다음 날 또 한 지역 가서 이기고. 여러분,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 다섯 쭉 하나씩 더해가면서 마침내 31의 왕을 제거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그리 녹록지도 않고 그리 길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야, 나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 굳이 너무 멀리 내다볼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일 눈 떴을 때 내일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또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연결되고 그 하루가 쌓이다 보면 오늘 31왕, 와, 우리가 31왕이나 제거했다고 이렇게 감탄하고 놀라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 그 끝에 하루하루의 순복의 삶이 쌓여서 마침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은 하루하루의 주 앞에서의 그 순종의 삶이 쌓였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칭찬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 되리라.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앞에 항상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차곡차곡 연결되고 거룩하게 산을 이루어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요단 동편에서 바산과 옥 두 왕을 제거하고 그 땅을 점령했어요.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16, 15 합쳐서 남북으로 31왕을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질문, 전쟁 끝났나요?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어딜 보시냐면 먼저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그 다음에 소유로 줬대요. 기업에 따라서.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요. 13장 어딜 보시냐면 13절 말씀 볼게요. 1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자, 여기 보면 쫓아내지 못했대요, 쫓아내지 아니했대요? 다시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의지를 가지고 쫓아내려고 했지만 역부족하여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요, 그 역시 의도적으로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굳이 피해가 입을 것을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저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가 너무나 좋아서 저들과 흡수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갔기 때문에 굳이 쫓아낼 이유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쫓아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에서 어떤 지파들은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땅을 점령하고 확장해가는 지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자손들, 어떤 지파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히 저들과 타협하고 결혼도 하고 그 문화와 종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언제까지 가게 되냐면 여호수아를 넘어서 사사기 시대까지 쭉 이어져 갑니다. 약 7년 정도의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복기가 완성이 되면서 언제 이 모든 남북 이 가나안 땅 전체적으로 완성되게 되냐면 그 왕이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이 통일 왕국 시대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전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과의 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 왕일까? 왜 다윗 왕 때 모든 싸움이 끝났을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통하여서 누가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모든 싸움,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끝날 것을 암묵적으로 다윗 왕 때에 이 모든 전쟁이 끝난다라는 그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55면에 있습니다. 355면 히브리서 3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네 발로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싸우면, 대적하면 그 땅은 이미 따놓은 당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은근 저들의 문화에 흡수되어 차지할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우둔한 모습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받은 모든 땅 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그 모습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에 한 번 더 볼게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너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 가서 숟가락만 얹어 가서 폼만 잡아 그러면 그 땅 차지하게 할 거라는 그 믿음이 없으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나 별반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거 끊어내야 되는데, 그거 정리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 올해 시작했으니까 연초에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끊어낼 거야, 정리할 거야, 없앨 거야 라고 하면서도 올해 2025년 11월 오늘까지 질질 끌고 온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 네게 주었다. 가서 선포해. 가서 폼만 잡아.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만 해. 그러면 정리되고 끊어지고 승리할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나만 알고 있는 그 내면에 그 무언가를 근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이거 꺼내낼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확 잡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확 뒤집어 놓지 않는 이상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끊지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권능,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 늘 충만해져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작심해서 끌어낼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정리하시고 마침내 예수 이름, 그 승리의 이름, 예수 이름, 그 모든 싸움에 능하신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존귀한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 이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내게 주노라. 우리 일상에서 주어진 모든 영역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땅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여 그 땅 취하여 평강과 기쁨 늘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 날마다 천국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주장하면서 다시 제기합니다. 일어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에 단 한 번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승리가 매일같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이 승리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